와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서에 말씀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따지자면 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그게 하나가 칭의론, 계속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 이게 칭의론입니다. 또 하나가 종말론입니다. 근데 로마서에는 종말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종말론이라는 것, 바울이 생각했던,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종말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 아마 바울은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 끝내고 예루살렘 갔다 예루살렘 정리하고 로마에 갔다 로마에서 서바나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람처럼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는가? 주님이 곧 오시는데 한가롭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복음 전략이라는 게 대도시들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교회가 쓰면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이제 그 지방으로 이렇게 또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땅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바빴던 것이죠. 임박한 종말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임을 폐하면서 모임 마무리에 나눴던 어떤 인사나 기도가 뭐였을까? 고린도 전서에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마지막 인사가 아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라는 단어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말은 곧 오지 않았죠.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어떤 이 종말 기대가 착각이었을까? 바울의 착각이 어떻든 여전히 신앙인들은 종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기말적 현상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항상 밀레니엄, 1000년 끝에 아니면 무슨 100년 단위 끝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때 오시지 않을까? 어떤 재림에 대한 기대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랄지, 구약의 어떤 종말론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은 계승한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 가사를 봐도 전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믿고 종말을 또 기다리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옳은가?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시간 개념은 직선적이죠. 과거에서 흘러와서 현재에 있다가 또 현재가 쌓여서 미래로 가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의 어떤 직선적인 어떤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가다가 직선의 끝에서 직선이 끝나는 것이 종말이고 우리는 그 이후부터 영혼의 세계, 그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영혼을 우리가 잘 오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혼이란 말 자체가 결국 뭐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아니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같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은 영혼이죠. 그 영혼에 대한 감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은 아주 영화들이 아주 인터스텔라니 이렇게 영화들이 아주 나오면서 물리학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 시간 개념으로 따질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가족들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족들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는 순간 가족들을 보게 되느냐? 그게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겹쳐져 있는 곳인데 우리의 미래가 이미 저쪽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거기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부모한테랄지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분 돌아가셨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갚을 수 없어.
이 후회하지 말라. 지금 해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하면은 여러분이 하는 게 지금부터 쌓여진 게 미래가 될 것이고, 자, 영원에, 이미 이제 영원에 간 우리의, 어떤 조상들, 또 아니면 우리의 사랑했던 사람들은 뭐요? 미래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도 열심히 덕을 쌓으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 그게 실제 도움이 됩니다. 그들에게. 뭐 그냥 영혼에 대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면은 시간을 직선으로 보지 말고 원형으로 보자죠. 원형. 동그란 원형이죠. 원형. 가운데가 영원이고, 우리는 뭐죠? 직선이라는 시간을 타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끝이라는 게 결국 그 직선이 끝나는 게 끝이 아닌 겁니다. 바로 끝은 뭐예요? 옆에 있어요. 시간으로 탈피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영혼이라는 것이죠. 원의 한 가운데 있는 게 영혼. 우리는 그 영혼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혼이라는 거고, 그래야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이라는 시간을 그림으로 그리기엔 딱 적합해요. 그래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러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게, 사실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게 가진 게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대충 나중에 이제 저도 요한복음으로 강의를 좀 한번 넘어가긴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이 바로 영혼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다, 옆에 있다 이거요. 요한복음의 종말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영생을 얘기할 때,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 얻었다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5장 20절 이렇게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영생을 얻었고가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나는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사람의 뭐예요? 나는 지금 영원 속에 살고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를 살리셨단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늘에 앉히셨다. 우린 지금 몸은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앉히셨다는 단어는 단순 과거형입니다. 마치 과거 사실 얘기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뭐 이미 너희는 하늘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 그냥 우리가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막 과거형이나 현재형으로 표현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뭐 이미 영혼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직선의 시간 속에서, 사실은 그 직선이라는 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원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원 안에 그 테두리를 돌아가고 있는 인간에게서는 직선이에요. 그건요,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우리는 뭐 앞으로 그 시간의 틀이 깨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뭐야? 동시에 그 옆에 있는 영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은 뭐예요? 우리는 또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그냥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얽힌 시공간을, 이것을 벗어나가지고 또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야 너무 물질적인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실제. 근데 실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여주고 있죠. 거기 12절에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완전히 존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낡은 옷, 낡은 세계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옛사람 지나버렸고 이제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갱신,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세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에서 세례라는 건 뭐냐면 진짜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통 세례식을 부활절에 전야에 있습니다. 부활절 전날 밤에 하는 겁니다. 세례식을. 그래서 세례
문답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3년, 5년씩 가고 자기 삶의 변화가 다 이루어지고 확인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그게 좀 많이 남아있는 게, 아직 카톨릭은 좀 많이 남아있죠, 아직도. 그래서 보통 뭐 입교 아니면 이렇게 세례 어떤 교육, 문답이죠. 이거 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6개월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두 달, 몇 주 하고 끝내지만 교회 전통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존재의 변화와서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만약에 내 직업이 말씀에 어긋난다면 직업까지도 바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줬어요. 세례 받을 때 옷을 다 벗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청년이건 다 옷을 벗고 난 다음에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오면 하얀 옷을 입혀줍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새로운 존재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직도 시간 속에 있고 육신을 입고 뭐 세례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직장에 나가고 동일한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 중요하게 보는 삶의 가치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물질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보통 영적인 삶, 영혼 이걸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물질은 사실은 그냥 껍데기 이런 식의 의식이었던 거죠. 우리 영혼이 진정한 진리를 만났다면, 진정한 생명을 만났다면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 사는 거고 산 거다 이거죠. 또 저는 요한복음이나 이런 어떤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뭐가 가장 적합할까 보면 스님들이 막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도를 깨달았어, 그죠? 나는 해탈했어. 뭐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해탈 안 한 사람이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말하는데 그와 같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같이 인간세 사바세계 살면서도 자기는 마치 인연의 끈을 벗어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표현이면 사실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미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거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삶의 생활의 태도를 경험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성격이나 삶의 태도도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존재라는 의미들이 굉장히 절실했던 거고 또 그와 함께 체험들도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어떤 신비 체험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성령 체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체험 가운데서 자기 존재의 변화를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 이미 새로운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종말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거예요. 종말이라는 게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순간 사실은 종말인 거죠. 종말. 왜냐하면 과거에 나는 죽어버렸어요. 과거에 나는 죽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종말이지 뭐예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뭡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 근세기에 유행했던 실존 철학입니다. 실존 철학. 실존 철학은 자기 자신의 결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자신의 의지했던 선택. 그 순간만 정말 인간다운 거고 자기 인생인 겁니다. 근데 그건 뭐 어떤 뭐 방향성 없고 허무 없게 그냥 선택이라는 그 자체만 존재한다면은 우리들에게는 방향성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던지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밤에서 깨어서 이제 낮에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종말론을 들먹이고 있는 이유는 곧 주님이 오신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요. 지금 한가로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막 정신없이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더 메시지라는 그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역 비슷하게 말씀 묵상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좀 한국교에 좀 유행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 자빠져 자고 있습니까? 그죠? 자빠져는 제가 붙인 거고 지금이 어느 때라고 자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신없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게 종말이죠. 내 앞에 갑자기 죽음, 나에게 암 선고가 아니면 나에게 뭔가 그냥 너 얼마 살지 않았다라던 그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카지노는 안 가봤는데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뭐가 없냐니까 시계가 없고 거울과 창문이 없고
쉴 만한 소파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뭐죠? 그냥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 있으라는 거죠. 거울과 창문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볼 여유를 주면 안 돼요. 밖을 보면 안 돼요. 거기에만 몰두해야 되는 거고, 쉴 만한 소파가 없다는 것은 쉬는 시간에도 그냥 아주 그냥 그것만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 취해 있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취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할지, 뭔가 새로운 목표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죠? 그냥 그걸 즐기고 있고 그러죠. 우리들이 어떤 그 타락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바울이 아니요 저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성격 뭐 이런 걸 다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사실은 한가로워서 그런 한가로워서 거기 보게 되면은 저쪽 암몬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가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 가고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주 오후 늦게까지 낮잠에 빠졌습니다. 푹 퍼져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가할 때, 우리가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랄지 사명이 사라져버렸을 때 뭐예요? 갑자기, 우리가 보통 여기는 방탕한 일이라고 하죠. 그런 일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근데 사실 지금 뭐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 한가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분명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해 지금 달려가야 될 텐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동안 부질없던 것들 몰라요. 우리는 뭐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로또 복권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죽음의 순간이란 뭐죠? 자기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고, 중요한 게 뭐고, 그게 가장 그거 위해서 자기 그 나머지 시간들을 쏟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또 그냥 정말 아무런 열매 없는 그것에, 중요치 않은 그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인생 1년만 남았다. 뭐죠? 그 1년. 그래서 요즘 유행했던 버킷리스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정말 해보고 싶은 일, 중요한 일도 좀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냥 방탕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종말에 대한 의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어있을 것을 용납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이 착각이 됐든 뭐가 됐든 종말 의식을 갖는 게 참 좋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나는 오늘 뭐죠? 오늘 내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 이거죠. 아니면 우리 역사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끝날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죠? 정리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뭔가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바꿔야 될 모습이 13절에 나와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로마서 이 13절 말씀, 이 말씀 13절 14절 특별히 로마서 13장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어거스틴의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죠. 중세 신학을 기초로 놨던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성만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삼위일체는 그 모든 것 신학들을 정토했던 게 이 중세 신학의 가장 기초가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자기를 변화시켰던 말씀, 자기를 완전히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백록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10대 때 불량배들과 어울려 쾌락을 쫓았다. 그리고 도둑질도 하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대에 결혼하지 않고 여자와 동거하여 사생활을 낳았고 나중에 끝까지 책임을 지긴 짓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부모의 뜻에 어긋난 일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당시 이단이든 만이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연구하고 막 지적인 방황을 하기도 했던 거죠. 그 때문에 어머니 모니카가 굉장히 답답했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고, 결국 이렇게 유명한 성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스가 유명한 말 하죠.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 어거스틴을, 우리 아들을 돌릴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32세 되던 해에 어거스틴이 우리가 어거스틴의 회심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나기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을 합니다. 고백록에서는 그 경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 성경을 집어들고 읽으란 말이죠. 이런 말이 들렸죠. 나는 급히 성경을 펴들고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광명한 확신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었다. 이렇게 자기가 이 말씀을 통해 체험했던 그 순간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동안 인생을 뭔가 무의미하고 뭔가 이렇게 방향성 없이 이렇게 살아오던 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체험 속에서 뭔가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구나 이거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고 또 그리스도의 부르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그 체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헛된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에 또 정말 허무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에 자기 인생을 쏟기 시작했던 그때 그 말씀. 이 말씀은 저도 비슷한, 어거스틴 비슷한 체험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 믿게 됐는데 하여튼 저는 누가 전도하기 전에 그냥 성경 말씀 전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 특별히 좋아해가지고 이런 어떤 이렇게 이제 성경도 읽고 싶고 했는데 누가 선배가 와서 교회 가자니까 저는 그냥 두말 없이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저 같은 착한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데려다 주겠는데 저는 오라고 할 때 두말 없이 가서 난 성경 읽으러 갔습니다. 1년 동안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자기 의라고 하죠. 자꾸 그 사람들에 대한 정죄도 생기고 또 믿으면 내 안에 자유함도 없고 이렇게 1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그때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설교가 굉장히 졸렸어요.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졸다가 했는데 그분 딱 한마디 말씀에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치 하나님 말씀이 불방망이라는 말을 갑자기 제가 이렇게 절감하게 되는데 갑자기 방망이 머리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 당시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나와요. 그냥 끊임없이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어떤 내 삶 속에서 자아가 깨지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아. 뭔가 완고하고 내 자신 틀로만 가득 찼던 내 자신이 깨어지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가 되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자유함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 전까지는 남의 시선, 남의 인정, 뭔가 나의 싸운 거, 이것 때문에 항상 불안해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남의 신경을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자유로워졌어요.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은 사람들 말도 못해요. 특별히 여성들 앞에는 말도 더 못합니다. 지금은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뭐냐면 내 자신 속에서 우리가 자아라는 게 사실은 약하고 정말 허약한 건데 뭐나 되는 것처럼 굳건히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깨지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다시 진정한 자아가 회복되고 나니까 정말 자유함이 주어졌던 겁니다. 사람이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 일만 하다가 결국은 여기 목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냥 전공은 다 때려치고 이거 좋은 일 하자, 선한 일 하자, 내가 진리된 일을 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결국 이런 어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체험. 그래서 우리들이 더 이상 어둠이나 뭔가 이렇게 밤의 세계 속에 있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롭게 빛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 이게 필요하고 바로 어거스틴에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특별히 그들이 바꿔야 될 게 결국 뭐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뭐 하나하나 계명일 수도 있겠는데 당시 문화였어요. 문화. 당시 문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곳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린도의 문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코린트 양식이라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뭔가 하나의 문화의 산실이에요, 여기 사실은요. 그리고 이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는 대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서 여기는 포세이돈 신을 섬기는 게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포세이돈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항상 신하게 되면은 올림픽 경기와 같은 경기들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 방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방탕. 이건 진탕 먹고 마시며 난잡하게 노는 잔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먹고 마시고 막 흥청망청 막 이런 거죠. 술 취한다 뭐 이런 거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이것도 고린도 지금도 가긴 아크로 고린도라고 있습니다. 아크로 고린도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높은 곳에 신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 미의 신이죠. 미의 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성창이 당시에만 1000여 명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는 장관을 이뤄요. 모든 한국의 배가들이 뭐 밤중에 막 올라가는 거 불빛에 그러니까 어떤 쾌락과 향락의 도시가 되었던 곳, 이게 바로 고린도였던 거죠. 지금 뭐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건 뭐야? 어떤 보통 권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서로 미워하고 막 분열하고 뭔가 이렇게 다투고 이런 모습들이죠. 뭐 이게 옛날 시대만의 모습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걸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가 돈, 그 다음에 섹스, 권력, 세 가지죠. 현대인을 가장 넘어지게 만드는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우리들이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 현대인이다 이거죠. 여기에서 엄격히 금할 걸. 초대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절제와 가정의 순결과 겸손과 섬김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항했던 거죠.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인들의 그 삶들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했던 그 방탕하고 이런 삶, 사치스러운 삶, 소위 말하는 그 자유로운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절대적인 삶, 뭔가 순결한 삶, 뭔가 이렇게 사랑과 섬김의 삶, 높아지기로 낮아지는 이런 사람들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도시가 사실 그게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종말론적 메시지. 니네의 어떤 삶의 방식이란 건 뭐예요? 더 이상 옳지 않다 이겁니다. 이건 결국 파멸이다. 이건 끝장이다. 심판이다. 이게 선언하고 있는 게 사실 교회라는 그 존재였던 거죠. 근데 교회는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보여줬던 거죠. 지금 바로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삶은 결국은 전투입니다. 그냥 쉬운 거 아니죠? 거기에 그냥 너희가 어둠을 벗어나서 그냥 빛의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죠. 빛의 갑옷. 무장입니다. 무장. 그냥 단순히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선한 생애 살아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거는 빛의 갑옷. 갑옷은 왜 필요합니까? 전쟁하려고 필요한 거죠. 빛의 갑옷을 입고 뭐죠? 이제 싸우라는 겁니다. 인생이 전쟁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적 싸움이 뭐예요? 그 세상 문화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옳다고 모든 사람들이 막 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영적 싸움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 안에서. 왜냐하면 내 자신이 거기에 동조하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관 싸움이라는 게 가장 큰 싸움일지도 몰라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옳으냐 이거예요.
난 그 옳은 방향대로 이게 옳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에 우리들이 딱 정해져야 되고 이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고 이걸 무기로 우리 삶 속에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빛의 갑옷.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는데 빛입니다. 갑옷이. 빛이 번쩍번쩍해요. 여러분,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최고의 아이템. 게임하다가, 최고의 아이템 뭐냐. 빛의 갑옷이야, 빛이 번쩍번쩍 하면서. 빛의 갑옷이 뭐냐. 사실 우리가 빛은 아니죠. 빛의 갑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옷이 우리들에게 하얀 옷이 그리스도 옷 자체가 빛 자체죠. 우리 하얀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하얀 옷을. 루터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참 좋아했죠. 그래서 신학의 중심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우리가 제가 칭의론이라고 해요. 칭의론 결국 뭐냐 이거요. 칭의론 결국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을 가장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어. 나는 더러워요. 나의 몸은 때가 있고 나는 죄와 뭔가 허물과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오점도 많고 막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옷이 탁 나를 덮어버려요. 나는 그래서 뭐요? 아주 빛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내 허물을 못 봐요. 안 보여요. 막 빛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빛의 갑옷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거 이게 칭의론입니다. 나의 더러운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자면 이게 어떤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나의 더러운 옷은 그리스도가 가져가고 그리스도의 빛난 옷을 나는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죄가 어떤 그 무기력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나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마저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옳게 서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건 결국 뭐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제복을 입으면 옷을 입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만 가운을 입히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항상 가운을 입혔으면 좋겠어. 평상시에도. 그래야 거룩합니다. 함부로 거짓말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가운 때문에 이렇게 가운의 무게가. 근데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기 좀 권위 좀 내세울 때만 하는데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한참 됐습니다. 홍제동에서 이렇게 화재 사고가 나왔었습니다. 화재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유명했죠. 그 소방관이 그 사람들 구하러 들어가다가 이렇게, 또 6명이나 죽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독가성 집 무너지면서 중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죠. 근데 어떤 분이 병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불타는 집 안으로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는데 어째서 당신은 뛰어들었습니까? 라고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119 소방대원이 자기 옷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소방대원입니다. 이거 소방대원. 소방대원이니까 여러분이 옷을,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괜찮지만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은 막 옛날에 개참 안 됐어요. 아니 그건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소방대원입니다. 소방대원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목숨이라도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들은 옷을 입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사랑과 거룩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3.1절 기념 예배를 다른 곳에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란 존재, 한 인격이란 존재도 그렇지만 한 나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나라도 나라의 옷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옷이라는 게 결국 뭐냐? 그게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정체성이죠. 우리 민족은 누구냐 이겁니다. 누구냐? 우리는 배달 민족입니다. 우리는 배달 민족입니다. 이게 배달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달의 민족입니다. 백의 민족입니다. 여러 개를 막 하고 있어요.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음 시간 좀 할 건데, 이 한일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연구 좀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꺼번에 할 겁니다. 근데, 보다가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은, 우리 민족이 뭔가 이렇게 민족의 사명을 나름대로 밝히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민족의 자주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고 민주주의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민족이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한 단어가 문화의 꽃이라는 문화의 꽃. 그러니까 거기 그 독립 선언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독립 선언이야? 니네 나쁜 놈이니까 우리가 뺏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문명의 민족이 이 개화된 문화를 꽃을 피우고 질곡을 당한 지 억압을 당한 지 10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준 어떤 그 문화의 어떤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게 억압당해가지고 노예처럼 굴종당해가지고 꽃을 피우지 못한 게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재산을 빼앗긴 거, 내 땅을 빼앗긴 거 그 얘기 안 나와요. 우리 민족이 자존하는 민족으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 민족이 뭐요? 억압당해가지고 그 문화의 꽃을 피우지 못한 거. 모든 탁월한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의 혼을 피우지 못한 게 참 답답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대국의 꿈을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김구 선생의 그런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경제력, 부력이나 군사력 정도는 우리나라 지킬 만한 정도면 되겠다. 왜냐하면 부력이나 군사력 때문에 남을 침략하는 거 나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한없이 원하는 나라는 뭐냐? 문화 대국이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죠? 우리 민족도 행복하게 하고 다른 민족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명이랍니다. 사명이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그냥 뭐 당군으로부터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그 민족 정체성이 그리고 그 민족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민족의 얼굴이고 민족의 옷인 겁니다. 이게 있어야 뭐요? 그 민족이 강인하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가는 거죠. 3.1 독립선은 바로 그런 선언을 했던 선언이기도 하고 선언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실은 강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똑똑한 건 아닙니다. 똑똑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족 인구들 그러니까 머리를 머리를 지능 테스트를 합니다. 민족 간 지능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압도적으로 똑똑하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강해졌느냐? 왜 똑똑해졌느냐? 노벨상 되게 많이 타고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서 잡느냐? 선민의식에서 잡았습니다. 선민의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 의식이라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그게 한 민족이 한 사람에게 자존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사람하고는 뭐요? 악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악을 행해 이거요. 자기에 대한 사랑이죠. 자기 민족에 대한 프라이드죠. 우리 민족이 좀 그런 민족이 됐으면 좋겠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거죠. 누군가 먼저 그것을 자각해야 되고, 그럴 때 거기에 합당한 삶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있는 그런 민족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빛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